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할 천막까지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었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받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휘바람에 불려가는 풀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비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귀신들의 힘이 세게 느껴지고 귀신들이 대단하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악한 영들의 역사는 별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고 놓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놓치고 있냐 하면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제가 요즘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태양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달리신다면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200년이 넘게 걸려요. 비행기가 한 시속 한 800km 정도로 날아가는데 200년을 넘게 달려야지 태양까지 도착합니다. 태양에서 그러면은 빛이 날아와가지고 우리까지 오는데 이걸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요, 광년. 빛이 가는,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1광년이에요. 그러면 빛이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8분 20초가 걸려요. 빛은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리고 우리가 태양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20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태양은 우리 지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은하계라는 것이 있어요. 태양도 은하계의 한 부분이고 우리 지구도 은하계의 한 부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계 가운데 그 멈춰있는 별, 태양보다 좀 더 먼 별이 프록시마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그런 별 같은 경우도 가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빛으로 날아가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것도 아주 수십억 개 이상의 은하계의 한 부분, 그것이 은하계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 행성들 속에서 지구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을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사야 40장 12절에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바라보았으랴. 뼘으로 하늘을 재었다. 하늘이 이 온 우주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뼘으로 사람으로 한다면 엄지에서부터 새끼손가락으로 온 우주를 잴 만큼 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람 몸에는 세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포들이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수십 경, 이 억 다음에 만 다음에 억이고 억 다음에 조고 조 다음에 경 그렇게 간다면 수십 경이 되는 세포가 사람 안에 들어가 있고 사람 안에서 역할을 해요. 아이들의 몸을 가장 망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우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볼 때에 좀 공감한다. 우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 십몇 년을 연구했는데 우유에는 사람 뼈를 만드는 이러한 호르몬을 자극해서 뼈를 만든대요. 뼈를 만드는데 대신에 어릴 때부터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뼈가 이렇게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라고 그러는데 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없애고 이런 세포가 있대요. 뼈를 다시 그래서 사람은 주로 한 10년 만에 뼈가 전부 다 한번 바뀌어요. 새 뼈로 10년마다 바뀌는데 일찍부터 우유를 많이 먹어서 뼈를 만들어낸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만들면 나이가 좀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활동을 못 해버리게 되어서 찾아오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유를 많이 어릴 때부터 마시면 젊을 때 20대든 30대든 골다공증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에 문제들이 있다고.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예전에 우유를 생산하는 유가공 업체들이 이 나라의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 벌어질 때에 군인들에게 우유를 공급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많은 우유,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공급해서 돈을 벌었고 그 모든 우유를 아주 학교나 어린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이 우유가 아주 그냥 사람 몸에는 너무 좋은 걸로 돼 있는데 너무 않다. 그런 연구조사들과 것이 나와 있어서 제가 최근에 지금 그 내용을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신기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 몸 그리고 세포 하나를 이렇게 보면 세포가 거기에도 무수히 많은 원소들 또 분자들로 돼 있고 심지어는 핵이 있으면 거기에가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무슨 속도로 핵 주변을 전자가 도냐 그러면 빛의 속도로 돌아요. 그러니까 한 핵 속에가 이 전자가 빛의 속도로 앵앵 도는데 그것이 근데 어떻게 전자가 도느냐? 꼭 지구 둘레를 달이 돌고 태양 둘레를 이 지구가 돌듯이 이렇게 도는 건데 이것이 어느 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거기서 돌고 힘을 내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나와서 대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지금의 과학자들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단지 그냥 그런 힘이 있다. 그럴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나 다른 말씀에는 성경에서 밝히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람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조잡하게 또한 하나님을 욥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만나자마자 욥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성이고 죄성인 것을 느끼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자기의 입을 치고 자기의 입을 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싸움이 다투게 될 때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요즘에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분쟁을 보면 어리석게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집사님과 집사님이 싸우고, 권사님과 집사님이 재판정을 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면서 기도회를 서로 합니다. 좀 크게 규모를 가지고 싸우면 기도회를 해요. 서로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되고 자기가 옳다고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나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자주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 물가 교회는 좀 덜하지만 이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교회, 아니 유럽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사이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좀 더 낫고 누가 좀 더 틀렸고 하는 게 분명히 있겠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하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그 심판을 피해가고 면해갈 수 있냐 하는 이야기. 요즘에는 천국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하지만 거꾸로 지옥은 현실이에요. 지옥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현실이에요. 그럼 명백한 거예요. 시간이,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내가 언제 죽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제가 올해 알던 여러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제가 올해 알던 여러 명들이 이미 죽었어요. 작년에 제가 알던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도 장례식을 한 번 치렀는가, 두 번 치렀는가. 그렇죠. 그 강 권사님,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굴 보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며칠씩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럴 거예요. 내년도 그럴 것이고.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때를 준비하고 알아야 돼. 지옥에 대해서 무엇보다 많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단순한 성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역사에 믿는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천국에 간다? 아니요. 그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반복하신 내용의 이야기인지 성경을, 복음서를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명백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10처녀 이야기도 하시죠. 5처녀가 있고 5처녀가 있는데 이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려요. 신랑들은 주님을 기다려요. 그럼 10처녀가 다 기다리면 불신자는 주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불신자는 주님을 몰라요. 불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축복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고, 예수님의 축복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약속이 중요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닮아가야 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지푸라기보다 더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낮고 천하고 죄인된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오시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악한 삶이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심판도 없다면 그렇다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하시고 제사는 예배죠.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제사 가운데 예배도 있고 헌물도 있고 헌금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 주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의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은 굉장히 많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았으니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은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왜 주님을 안 믿습니까?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문둥병자를 치료했고 자기의 가족 친척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고 장님 소경 안진뱅이를 다 살려냈고 쩔뚝발을 살려냈고 벙어리를 튀게 했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정신병이 든 사람을 다 치유했고 자유케 했는데 아니 누가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의 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은 주님을 말로는 인정하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또 이적을 행해 주십시오. 어서 능력을 행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 주십시오. 어서 그 달콤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렇지요. 하지만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그들은 나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을 대놓고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은 저주를 받았어요. 다 황폐가 되고 폐허가 되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판 때가 오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더 낫게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보다 지옥도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죠. 심판도 다 똑같은 심판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성은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재림 때에 엄정한 심판을 또 받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다시 심판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이 더 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성은 죄악국에 멸망했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 모르고 지은 죄지요.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을 몰랐지만 베세다 마을, 고라신 마을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기적을 봤어요. 그분의 이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따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불신자에 나오느냐, 교회 가운데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심판을 받는 사람 교회 속에서 나옵니다. 살인마, 사람, 사람마다도
아마 주님의 심판대에 서면 교회들 속에서 믿는 사람을 일컫던 사람들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 주는 걸 체험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죠. 그리고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 그러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전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아까 같이 서로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해 주시고 저들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데서는 이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같은 권사가 와가지고 같은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목탁두들의 테이프를 구해다가 교회에서 막 틀은 거죠. 예배 못 드리라고. 그런 악하고 이 정신 나간 일들을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NCCK 이런 데서는 나무하고 탑을 아멘 부르고 목사가 기도문을 적어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고 극악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장 큰 심판을 면하며 자기들은 그러지요. 자기들은 종교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된다. 자기들은 하나님은 다 눈을 감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무렇게 용서하려면 뭐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가볍다면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지옥의 심판이 가벼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때는 가벼울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무겁지는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가운데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지옥의 심판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속음시 사람을, 어떤 지옥의 종류들이, 지옥 안에 어떤 시리들을 지옥에 직접 갔다 온 사람들도, 환상 가운데 보는 사람들도 역사 이래는 많이 있었는데, 별의별 것을 다 간증하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더 있을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무게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받는다면, 아무리 욥처럼 깨끗하고 아무리 욥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해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모세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예요.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나를 너에게 보여주겠는데, 하지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내 등만 너가 볼 것이다.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니 내 존재는 너가 느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나의 등만 볼 것이다. 나를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현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막 부딪히고, 아무리 모세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해도 살 자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도 없고 죄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유하심에 대하여 너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사랑이면, 성경의 사랑은 성경의 사랑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그냥 정말 다른 사랑이고 균형 잡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 내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 할아버지 시험을 잡아 뽑으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할아버지 왔어?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할아버지 심심하면 머리를 잡고 침 흔들고, 할아버지가 옷을 딱 벗어놓으면 할아버지 옷 저기 있네? 그리고 지갑 꺼내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돈 많이 챙겨 가버리고, 전혀 아무런 것 없이
그래서 난 할아버지 사랑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참다운 사랑 안에는 존경이 있고 공경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존경이고 하나님께는 경외를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 나는 해당이 없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먹고 정말 내 마음에 부딪히고 찔리는 것은 전혀 나는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습게 여김을, 망으로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서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 기름은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이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그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은혜의 기름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용서가 쉽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기도가 갈 때.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제가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도 마귀 역사가 공격하고 아니면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지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계속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내게 은혜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 은혜를 채워주실 거다. 아니요. 심판해요. 내게 은혜가 계속 떨어져서 상황이 오래 가면 하나님 심판합니다. 심판에 들어가 버려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죄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역사, 기름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러니 불이 꺼져가죠. 불이 꺼져가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죄가 찼다는 이야기. 거룩하신 그분과 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고 죄가 관영하면 당연히 심판이 오는 겁니다. 심판이 와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자라면 사망이 일어난다고 이야기. 영적 사망이 일어나. 이 로마서 이 말씀은 신자에게 한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쌓이면 사망이 온다고 이야기. 왜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자에게 한 이야기냐면 불신자는 맨 처음부터 죽은 존재거든. 불신자는 사망이 이미 와 있지. 사망이 이제 죄가 쌓여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존재고 이미 심판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그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가 살아가다가 죄가 장성한지 죄가 점점 쌓이면 사망이 와요. 첫째 사망은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루 엎치락 뒤치락 고통스럽고 이게 계속 오래 장기간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며 첫 번째 허용하시는 심판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마귀가 내 삶을 극단적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손대지 않는 심판의 부위에 들어가요. 그걸 넘어서서 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칩니다.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데 오히려 그래서 불신자보다는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 많이 오는 것을 봐요. 오히려 그 신자들은 불신자보다 하나님 보시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또 하나는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전서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을 하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쳐버려요. 그래서 회개하고 죽으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완전히 죄가 쌓여서 사망이 이르기 전에 쳐버려요. 그리고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고 절망이 오고 한탄이 오고 눈물이 오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보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친구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의미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는데 내 친구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악수했습니까? 아니요. 억지에서 꿇어 엎드려서 죽은 것까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분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주님을 믿는 일, 아는 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일, 아는 일, 거기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 그것은 구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시대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가야 돼요. 단지 머리로 하나님 다음 중 하나님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2번 하나님은 경외로우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3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4번 하나님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우습다. 그러면 답은 4번 돼서 다 맞았다. 나 하나님 다 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알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열려져 가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내게 열려져 가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내게 열려져 가고 깨달아져 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해 보시고 깨달으셔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광대하신 그런데 의사는 하나님께 저 태양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태양 같은 게 그냥 막 수백 개, 수백만 대가 있는 은하계가 문제입니까? 저는 지구과학을 고등학교 때 공부했어요. 지구과학 공부하다 보면요. 지금 이야기들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이미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우주 팽창설을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 우주 팽창설이 뭐냐면 우주는 끝이 없다는 것. 지금도 계속 우주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주과학자들이 그걸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 학설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학설을 대부분 따르고 믿어요. 우주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하늘이 보여요. 그것이 위일 것 같습니까? 아래일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하늘이면 다 위일 것 같지만 지구 밖을 떠나보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대관절 우주 속에서.
우주 속에서 위가 있습니까? 아래가 있습니까? 좌가 있습니까? 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구 안에서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구 더미에 달라붙어가지고 사니까 자기가 거꾸로 달라붙었는지 옳게 달라붙었는데 어디가 거꾸로인지 옳게인지도 또 답도 없어요. 우주 속에 나가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것이 지구에서 위다 아래다 그럴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우주선이 날아갔다 우주선이 들어올 때도 그게 자기들이 위로 오는지 아래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하늘 보고 산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늘입니까? 하늘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좌도 있고 다 하늘이죠. 이 지구만 벗어나면요. 근데 그런 지구라도 하나님께는 정말 전보다 치보다 못한 거예요. 이 전체적인 우주를 생각할 땐 그래요. 이 지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숫자를 아무리 세워도 이 지구 같은 것은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그것이 과학자들이 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가지고 저 멀리 있는 별을 봐요. 그리고 별빛이 여러분 눈에 와요. 별빛이 와요. 그러면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별빛이 별이 보여요. 사람 눈에. 망원경은 안 보고 사람 눈으로 별을 봐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별인데 그 내 눈에 보이는 별빛이 내 눈과 내가 지금 향해서 보는 것은 8분의 10을 발사된 빛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별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별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걸리는 시간이 4,00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저 별에서 빛이 나올 출발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4,000년을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그 빛이 쫙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이. 빛이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보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보는 빛, 여러분이 보는 별 그것이 이미 그 빛이 보이는 것 4,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심 앞에 서서 광대하심 앞에 서서 누가 감히 버티고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뭐 귀신 그러고 사탄 마귀 그러지만 정말 우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마귀하고 싸우고 우리가 마귀하고 싸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다 쓸어버리면 사람도 같이 다 심판돼서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를 하나님 다 없애버리시고 귀신들을 다 없애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사람도 정확히 다 심판에 들어가요. 그러기 싫어도 이 사람의 심판을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의 질병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주님께서 어느 날 어떤 병을 고치는 분에게 그렇게 느끼게 하시죠. 이분은 감기들은 기도하면 잘 고쳐지는데 암병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나에게 있어서 암이나 감기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 나에게 있어서 팔이 없어졌다고 생기는 것이나 아니면 종기가 하나 났다가 없어지는 것이나 내게 있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분에게 믿음이 왔다. 그 다음에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중병들이 감기가 치료되듯이 쉽게 치료됐다고. 그런 믿음을 그분은 깨닫고 받은 거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근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는 하나님 해줄 것 같고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는 거지요. 너가 믿느냐?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남의 믿음은 별로 안 봅니다. 남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자식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 기도가 굉장히 좋은 받침이 되지만 그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얼마간의 도움을 됩니다.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 당사자의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단지 죽어 쓰러지지 않을 정도까지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머리는 안 그러지요. 머리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귀신이 무섭지 하나님은 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고 귀신은 위대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산은 태산은 높은데 하나님은 산보다 작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믿음 없는 기도를 맨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멸시하는 그런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믿음 없으면서 기도해도 나 응답 없어. 하나님께 나중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번 주 주보를 보면 그런 유언을 실어놨습니다만은 한 엄마하고 아이가 고상한 엄마하고 착한 아이가 착한지 모르겠어요. 마트에 갔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것 좀 사주세요. 안 돼. 그건 나중에 여기 와서는 이건 안 사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엄마 이것 좀 또 사주세요. 안 된다 그랬지요. 여기서 와서는 그런 거 사면 욕심 너무 부리지 말아요. 또 다음에 또 얘가 포기하지 않고 엄마 이것 좀 사줘요. 엄마가 안 된다 그랬지요. 계속 이런 데 와가지고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어쩐다 그랬어요. 애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신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정하심이 언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면 교회에서부터 심판하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믿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해져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후에 심판이 임한 교회들에 대해서 3층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쳐버린다는 이야기. 다쳐버리게 되면 전부 다 병으로, 암으로, 사고로 죽고 쓰러지고 그리고 짱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엄정하심과 무서우심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엄정하심이 없었다면 2000년 전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2000년의 에베소 교회 지금도 다 있어야죠. 지금도 다 더 화려하게 지어져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전에 그 어마어마한 고린도 교회가 있어야죠. 에루살렘 교회가 지금도 있어야죠. 아니요. 주님의 심판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북한에 있는 장대인 교회가 지금도 있어야죠. 저기 있는 교회가 산재현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그 부흥에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서 산재현 교회가 지금도 있어야지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 심판 때문에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가까이 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 내가 손을 씻고 내가 나를 거룩히 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많이 알게 해주셔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